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속내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함성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새벽마다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 전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부터 지금까지 벌써 3번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범죄를 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대의 인물들이 다 죽은 후에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온리를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에훗과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또 이 사사들이 죽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험하도록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은 바로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드려지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도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1절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여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또라는 말을 이 사사기에 보면 빈번하게 나옵니다. 또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성적인 회개와 그들의 깊이 없는 그 결단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고질병인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받으라고 고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고통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회개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회개할 때 삶의 변화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건성적인 회개와 결단력 없는 다짐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는 건성으로 다루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도 잃어버리고 내 영혼도 잃어버린 성도님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마저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는 행동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건성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한다면 이런 상태는 우리를 결코 변화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용서받고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마음에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콜링하신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께서 징계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즐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교정해 가실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붙이셨다는 말은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디안은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드라 사이에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먼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을 맴돌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는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섬멸했던 장면을 이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디안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쉽게 이길 수 있던 싸움도 이제는 쉽게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진 성도들, 기도가 막힌 사람들, 교회의 발길이 끊어진 사람들, 이분들을 찾아가서 대화해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확실히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 나가는 일도 열심히 했다고 말해요.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만남 속에서 부어지는 것인데 이 만남이 단절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싸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니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좀 이렇게 춥고 더운데, 이렇게 추운데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추운 거 알고 내가 너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더욱 내게 나와서 함께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들은 곧장 도피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은 압제를 위한 피난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산의 웅덩이를 판 것은 도피한 곳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얻기 위함이고 굴은 그들이 도피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산성은 대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요새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대체적으로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동굴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굴을 파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굴을 판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을 파는 것도 쉽다고 말해요. 다윗도 역시 사울의 추적을 피해 유대 강의 압둘람 굴이나 막벨라 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미디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높은 산에서 굴을 만들고 생활했던 이유는 쉽게 숨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변화는 주거 환경의 변화예요. 쉽게 말하면 땅굴을 파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굴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보면 3, 4절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만 되면 그들은 그때를 노리고 아말렉과 바로 동방 사람들까지 올라와서 그들이 모든 농사 지은 것을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마저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 땅을 멸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들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다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심령은 이스라엘의 생계수단인 농산물과 가축 모두를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파종할 때마다 침입했다는 이 말은 이들의 침입이 지속적인 압제가 아니라 계절적인 압제라는 것을 보게 돼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수확철만 되면 그들이 와서 싹을 싹 쓸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가축을 키워만 놓으면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농사를 짓는 소망도 없고 가축을 키우는 소망도 없어져 버려요. 수고한 모든 노력의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도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약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면에서 열악했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내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내가 잘 지금 안전하게 그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하고 매일매일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열악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기에 너희가 내 안에 왔을 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내 영혼과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강한 증거인 거예요. 신앙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회복도 빠른 법입니다. 범죄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거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시간이 오래 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옅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무거운 짐, 지친 짐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표현으로 희생이고 우리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때로는 그것이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미디안에 7년 동안 그들을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찬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와 함께하며 그 율법을 같이 따라갔던,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재차 그것을 매번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코로나가 있던 내 몸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 아니면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피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잘남과 나의 신앙의 경륜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고 이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짧고 여전히 우리의 행동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편의와 내 안일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떠한 세상에 나의 그런 축복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되기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그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심어줘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겨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또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